자, 오늘은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할 때에 이사야 46장 10절에 보게 되면 종말까지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종말까지도 이미 다 예정하시고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어차피 우리가 영원한 세계 이전에 7,000년이라고 하는 인류의 역사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 7,000년은 천년왕국까지 우리가 포함을 해서 7,000년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지나가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세 가지로 한번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동산을 우리가 에덴 동산을 말씀을 할 때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교회라고도 얘기합니다. 교회. 원래 에덴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즐거움.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찾아보고 적용을 해보게 되면 이 에덴 동산은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심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형을 또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냐 하게 되면은 에스겔 성전이다 그래. 에스겔 성전. 그 다음에 에스겔 성전 이후에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래. 새 예루살렘 성.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은 바로 뭐를 말한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사진이다 그래. 청사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림자다 그래. 그림자. 이 에스겔 성전은 실제 성전이 아닙니다. 실제 성전이 아니고 지어졌던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보여주신 성전이지 이 지구상에서 세워졌던 성전이 아니고, 원래 성전은 이제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헤롯 성전이 있는데, 원래 헤롯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은 똑같습니다. 원래 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무슨 성전이 이루어지냐, 제3성전이 이루어집니다. 제3성. 계시록 11장 1절에 가게 되면 성전이 나옵니다. 성전이. 그래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그래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되게 되면 그때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천년왕국으로 데리고 가셔서 1000년 동안 살다가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요. 성전을 세우려고 그토록 다 준비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이슬람 있잖아요. 모스크. 그 모스크가 무너지고 제3전을 거기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의 올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제3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에스겔 성전, 새 예루살렘, 에덴 동산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에덴 동산을 우리가 교회다, 심령이다 상징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근거가 오늘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에덴 동산에 보게 되면 몇 가지의 강이 흐르게 되냐면은 네 군데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첫 번에는 비손 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기온 강이 흐르고, 세 번째는 히데길, 네 번째는 유프라데 강이 흐릅니다. 유프라데 강이. 이 에덴 동산을 우리가 교회다라고 증명하는 건 뭐냐면, 에스겔서 28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소를 더럽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를. 이 에스겔 28장은 바로 뭐냐면 이제 천사가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천사를 타락한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 28장입니다. 내가 너를 너무도 아름답게 만들고 너에게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루시엘이라고 하잖아요. 루시엘 천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루시엘 천사를 그렇게도 아름답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리 외에는 모든 것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루시엘이 타락한 장면이 바로 에스겔서 28장인데, 그 내용을 바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성소를 더럽혔다 그럽니다. 성소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흐르게 되는데, 이 물이 흐르게 되는 곳이 바로 어디냐? 물이 흐르게 되는 곳이 어디냐? 물은 높은 곳에 흘러요? 낮은 곳에 흘러요? 높은 곳에서부터 흐릅니다. 높은 곳에서. 그래서 이 땅에 최고 높은 곳이 어디냐면 계시록 22장 1절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보좌라고 그래요. 어린 양의 보좌. 그래서 이 에덴 동산도 바로 뭐냐면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4장 14절, 13절, 14절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의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줬잖아요. 생수를 줬단 말이에요. 수가성 여인에게. 그러듯이 어린 양의 보좌가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어린 양의 보좌인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성소라고 그래요. 성소, 지성소라고 그래요. 지성소. 지성소에부터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른다는, 하나님의 생명수. 그러면 이 에덴 동산도 여러 구역이, 성소에 여러 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성전에서는 어디서부터 물이 흘렀냐?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가지고 번제단을 지나, 번제단을 지났어. 번제단. 그렇듯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뭘 먹지 마라고 그랬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악과. 그러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했던 장소가 어디냐? 바로 에덴 동산의 중앙이요 가장 높은 곳이란 말이에요.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이 바로 가장 높은 곳이래. 가장 높은 곳.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사단이 하와한테 뭐를 먹지 말라고 그랬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누구처럼 되느냐?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었느냐? 아니요. 생명나무도 있어요. 생명나무. 생명나무도 있었단 말이에요. 생명나무. 그런데 마귀가 아담보다 하와보다도 너무 똑똑해가지고
생명과를 먹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것을 알고 생명과 따먹기 전에 뭘 따먹으라고 말을 했느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비밀로 숨겨놨는데 이 비밀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이 하와가, 마귀는 이미 생명과를 따먹게 되게 되면 나중에 선악과를 따먹어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생명과를 따먹게 되면 수준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느냐?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 생명나무 따먹기 전에, 영적인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기 전에 먼저 속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렇게 속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생명과를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을 마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나무 따먹기 전에 뭘로 속였느냐?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그러니까 마귀는 역으로 사람을 속인 거예요. 역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이 얼른 생명과를 따먹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생명과를 왜 귀한 것을 안 따먹었냐고. 여러분들은 선악과가 화려해 보이지만은 선악과 따먹지 말고 생명과 따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귀한 것을 귀한 줄로 알아야 되는데 이 아담은 귀한 거를 귀한 걸로 몰랐어요. 마귀가 딱 얘기하니까 이 하와도 생명나무보다 선악과가 더 귀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이게 선악과를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마귀가 속였다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생명과는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이제 복음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말씀이고, 선악과는 바로 뭐요? 율법이고, 선악과는 바로 죄요. 선악과는 바로 뭐라? 마귀요, 마귀.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괜찮은데, 선악과를 따먹은 딱 순간에 뭐부터 생겼느냐면은 정죄하는 법부터 생겨. 정죄. 그러니까 사람을 마귀가 딱 율법으로 해놔가지고 아이고 저 잘못했네, 뭐하면 잘못했네.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는데, 바로 생명과를 따먹었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능력.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영원히 죄를 안 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명과 따먹으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뭐가 문제가 생겼느냐면 강이 흐르지 않았어요. 강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여기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니까 이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 흘러야 되는데, 바로 사람의 심령 속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소가 이루어져 가지고 내 강이 흘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쫓겨나니까 내 강이 멈춰버려서 하나님이 마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평생 흙을 먹고 산다고 그래요. 이 뱀한테 흙을 먹고,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너희는 사람을 뜯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강이 흐르게 되면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뜯어먹을 수가 없는데, 배싹 말랐기 때문에 흙은 말라버리면 부석부석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그때부터 사망이 왔고 질병이 왔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에덴 동산이 회복돼 가지고 내 강이 흐르는 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소는 풍요의 강이라고 그래요. 풍요의 강. 그 다음에 기온은 바로 뭐냐면은 은혜의 강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강. 그 다음에 히데겔은 바로 뭐냐?
능력의 강이라고, 결실. 유브라데 강은 능력의 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비손강이 우리의 심령에 에덴이 회복되어서 풍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풍요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리고 능력도 상실되고 그 다음에 결실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결실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셨는데 이 에스겔 성전을 통해 가지고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에스겔 47장 1절부터 쭉 12절까지 보게 되면 이 에스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가 흐르니까 흐르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계시록 22장 1절에서 쭉 흐르게 보니까 이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에스겔 성전에서 말씀한 것처럼 뭐냐면 회복의 역사가 흐르는 회복. 과실을 맺게 되고 마른 나무는 물을 흡수하게 돼가지고 파릇파릇 이런 열매를 맺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 잃어버린 것이 다시금 뭐냐면 새 예루살렘 속에서 회복되는데 이때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제 천년 왕국에는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이사야 11장이나 아니면 65장에 보게 되면 천년왕국의 모형인데 사자가 뭐를 먹느냐 풀을 먹는데 풀을 그 다음에 뭐 어린애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어떻게 문다고 안 문다고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무엇을 염두에 뒀냐면 새 예루살렘 성 천년왕국을 염두에 뒀다. 천년왕국.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날마다 에덴이 회복돼야지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결실하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른 게 없어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에덴을 회복하는 우리의 심령이 성소가 돼가지고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그래야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구원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풍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알지를 못해요. 이런 부분을 알지를 못해.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한빛 이 학술론을 통해 가지고 제2의 사도 바울 같은 이러한 종들을 많이 배출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 정통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명감이 바로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이런 종들을 우리가 배출하지 아니하게 되면 소망이 없다는 거. 소망이 없어. 대한민국의 엘리사나 엘리야나 사도 바울 같은 이러한 종들이 배출되면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G2로 가는 앞으로 2050년 정도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세계 넘버1이나 넘버2가 되는 이런 나라가 되려면은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종들이 배출돼야 돼.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런 목사들은 다 이제 퇴출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고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역사가 반드시 대한민국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선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지금 성령의 중심 세력은 말이죠. 성령의 중심 세력은 이걸 우리가 이제 그 태풍으로 비유하게 되면
태풍의 중심 세력은 엄청 세잖아요. 예? 이제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그 태풍의 중심 세력이 세듯이 성령의 중심 세력이 다시 한번 끌고 와가지고 한국의 대부흥이 한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선교가 지금 인도를 지나고 있어요. 인도를 지나면 바로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성령의 중심의 핵의 역사가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데가 어디냐면은 인도요. 인도. 옛날에는요, 한국의 목사들이 중국이 아주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중국 가가지고 한 번씩 갔다 오면 뭐 충전받고 온다고 이랬는데, 이제 중국에서 이 티벳을 넘어가지고 이제 인도로 성령의 가장 중심 세력이 이동하다. 선교의 세력은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 네? 예루살렘으로 딱 중심 세력이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순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이제 근거리에 있어. 인도하고 예루살렘은 근거리에 있어. 근거리에. 이 성령의 세력이 예루살렘에 가는 순간 이제 세상은 종말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된다. 응? 하나님의 보호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우리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져서 성소가 이루어지면 바로 어린 양의 보호자가 우리 심령에 설치가 되면 바로 뭐냐? 비손강, 기온강, 히데갈, 유브라데 강이 우리 심령에 흘러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 가지로 풍성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시간이 없어서 다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에스겔 성전,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세 가지는 똑같다. 응?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통하여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에스겔 성전을 봐야 되고, 에스겔 성전을 통해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나중에 내려올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다가 천년 동안 하다가 영원한 세계에 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